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인사 나누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빨 빠진 어린이들이 4명 있어요.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함께 주께서 다음 세대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주신 것 감사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많이 안 보이기 시작한 지가 꽤 지났습니다. 10년, 20년 이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을 쏟고 또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서 다음 세대는 지금 이 세대보다 더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영광들이 다음 세대는 더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다 같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시작된 이 비유는 성경이 기록된 문화적 배경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구약 성경은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 상징으로 종종 사용을 하고는 했습니다. 먼저 시편 80편을 보면 8절 이하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된 일에 대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 시적인 내용인 거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은 농부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구절들을 보면 그 대부분은 그들을 꾸짖는 그들의 악행을 나무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귀한 포도나무 종자를 가져다가 심으셨는데 그것이 다른 종자 질 나쁜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면 이사야 5장 1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는 애써 포도원을 조성했고 가장 좋은 포도 종자를 심었는데 수확기가 되어서 포도를 따려고 하니까 들포도만 잔뜩 맺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종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일깨우셨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패역하고 악한 짓을 일삼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셨지만 그분의 간섭을 뿌리치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핍박하고 죽이신 것까지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범위를
점 확장해 보면 이스라엘이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들을 부르심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꿈꾸는 나라,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밖으로 나갔던 것처럼 이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전 인류가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선하거나 충성스러워서 다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뽑힌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표본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위치와 역할들을 망각했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들을 뿌리치고 기어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고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죠. 특별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고 나타내시고 또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더럽고 허탄하고 악하고 음란한 생활들을 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조성된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삶과 행실에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의 행태를 보였던 거예요. 로마서 2장 21절 이하에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은 온 인류, 하나님을 배반한 온 인류의 모습일 뿐더러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여 누리고 기뻐하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애써 외면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삶의 궤적 혹은 삶의 현상들은 다 이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허탄한 짓만 골라서 하는 형편에 이른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아까 예레미야서 2장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 5장에서도 지적하는 바는 모든 인간은 그 뻗어있는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잘못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모든 인류는 잘못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포도나무에 의해서 접붙여지지 않으면 그들이 허탄한, 그리고 더러운,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극상품의 열매 맺는 참포도나무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를 매다는 그 가지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이든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어서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 결국은 그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로 와서 거기에 접붙여 있어서 참 포도 열매가 달리는 그 가지가 되어라. 이 길 외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되고 허망된 일들을 꿈꾸며 그것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를 근거로, 자기를 기초로, 자기를 뿌리로 세우면 그의 삶은 다 그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진리를 가졌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그것을 헛되고 거짓된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나 거룩이나 생명이나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진리와 거룩과 의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예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의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의 생명과 복이 흘러서 우리에게 넘칠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애초부터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 하죠. 그것은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생명을 연장시킬 방법도 없고 열매를 맺을 길도 없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이 되면 농부는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줘요. 가지가 잘려나간 나무에서 잘려나간 그 가지가 무슨 생명이 있을 것이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농부가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쓸 일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외에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을 길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가르침은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으로 이미 확인되었었죠.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뿌리,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의 뿌리에 접붙여지지 않으면, 나무와 뿌리에 접붙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종교적 본능 혹은 우리의 종교적인 성향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영광을 돌리겠다는 쪽으로 늘 향하죠. 우리의 진심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감동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로 우리의 성도된 정체성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고 가르치지,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음으로 인해서 그 뿌리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들포도인데 나무 가지가 참포도 나무 가지라고 해서 참포도가 맺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품종으로 그래서 바뀐 거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성도 대부분이 가장 쉽게 오해하는, 폭넓게 오해하는 바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진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는 행태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께 신뢰감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조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찾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았고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고 신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주시는 쪽은 누구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확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날 믿어? 날 믿어? 그러면 듣는 사람은 보통 뭐라고 반응해야 돼? 믿을만 해야 믿지. 뭐 믿게 해봐. 누구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믿어라 하는 사람의 책임이란 얘기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 뿐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마저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께 무엇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할 때 첫 말을 무엇으로 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이 뭐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운 상황들이 나에게 실패와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대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붙들어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데 기대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비록 실패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 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의 여러 부분에서 실패를 했고 엉망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거란 말이죠.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존재 이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자신이 있고, 그저 무기력하게 실패하고 무너지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의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진 탓이에요. 이건 죄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지닌 신앙의 불안함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을까요?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요? 예수를 믿는 마지막 사람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까요? 이런 여러분들의 불안함, 여러분들의 의심, 여러분들의 질문의 가장 깊은 곳에는 자기 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기도 하고 인정하시기도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더라도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가 되거나 실패가 되거나 하지 않아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의 결과를 내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고 안 구원하고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대체로 괜찮았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 것일 때문 못한 탓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임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행실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될 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신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성품과 인격이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놓은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 성품이 그대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되어서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그 사실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잘 듣고 계시나요? 많이 지겨우신가 봐요. 오늘따라 유난히 좋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얻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선이 만들어내는 것은 고작 자기 변명과 자기 자랑과 자기 구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책임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의와 선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독립을 하자 의와 진리와 선의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독립하자 그 모든 것들, 의도 거룩도 진리도 선도 얻질 못하는 거죠. 죄 위에는 생산해내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선의 기준에는 결단코 도달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앞에 서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된 증거가 바로 된 거예요. 거기서 율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한 인간은 죄 위에 열매 맺을 게 없는 쓸모없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조성하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이 포도나무들이 그분으로부터 도망해서 들포도를 맺는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것에게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병충해에 잘 듣는 농약을 잘 뿌려서 가꾼다고 할지라도 그 포도나무가 맺을 것은 들포도밖에는 없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맺는 열매는 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나무의 종자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들포도나무에서 참포도를 얻으려면 들포도 가지를 잘라서 참포도나무에 접붙이기를 하고 그 가지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아담에게서 우리를 잘라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참포도나무인 예수께 이식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포도나무 가지는 그저 열매를 맺는 장소가 될 뿐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거나 원인이 되거나 책임자가 되지 않아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를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신 말씀을 곱씹었으면 해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일 뿐이에요. 그냥 붙여져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습에 붙잡혀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바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의를 실천할 것인가,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묻고 또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누구냐를 묻고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한다고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지 그걸 확인해. 너희 존재가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새 사람인데 왜 옛 사람의 흉내를 내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구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새로워진 우리의 소속과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의식도 말끔히 새로워지기라는 게 힘들죠. 먼저는 우리가 자기 신앙을 자꾸만 자격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습관, 이 버릇이 없어져야 돼요. 내 신앙을 어디로? 자격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녀인가? 이런 조건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도 읍서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헌금이라도 두둑히, 봉투라도 두둑히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푹 찔러 드려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고, 그죠? 내가 뭐 일주일이라도 굶고 쫄쫄 굶고 하나님께 뭐 슬퍼 보이기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쩌나 라고 들으실 것 같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돼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길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경험으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우리가 옛사람의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운명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자기 구원을 늘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착한 일, 좋은 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어, 이렇게 확신하고, 신앙의 실패라도 하면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행위가 똑바로 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자신감이 차오르지만, 그렇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그럼 마치 마트에 가가지고 포도 열매를 사가지고 우리 몸 여기저기에 매단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야 라고 그렇게 자위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데 어떡하냐고요?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것 아닐까? 아니에요. 열매가 안 붙어있는 것은 포도가 열릴 계절이 아니기 때문이지 나무에 안 붙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때가 되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 있으면.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자기 확인을 하려고 하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오던 습관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살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기 깨어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일 뿐 어떤 일을 내가 해내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렇게 진전돼요. 9절 1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지금 사랑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삶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와 교제 안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성도의 책임과 의무로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취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까다로운 조항들을 나열하고 거기에 위배되는지를 가늠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그와 삶을 공유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올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 역시 그의 사랑 안에 기꺼이 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매매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그가 요구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열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원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마땅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크든 작든 희미하든 짙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역시 사랑일 수밖에 없는 자로서 요한복음 15장은 사랑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한 자로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가진 우리가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주 죄를 범하죠. 이로 인해서 죄책감도 두려움도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신앙 없음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가 마땅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덮는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염려스럽고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두렵고 어려운 분위기와 즉각적인 회초리로 그리고 무서운 형벌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패한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이 하실지언정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련함과 게으름과 연약함에 매를 드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공포로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영영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다리 몽둥이를 다 부러뜨려 가지고 바삭바삭 쪼개놓으려고 그렇게 매를 드심이 아니란 말이죠. 꽃피는 봄날 연휴 내일까지니까 노동자들은 아마 그럴 건데 연휴를 놀러 가고 싶지만 주일 빼먹었다가 무슨 경을 칠지 몰라서 겨우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고 치사한 분 아니세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다가 조금씩 자라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이고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종은 두려워하잖아요, 아버지를. 그러나 우리는 양자, 우리는 아들인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나 회방자로 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공포심을 조장해서 우리의 복종을 받아내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경거망동해도 좋고 아나무인처럼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셨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 순종도 사랑 안에서예요. 순종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 이상 형벌과 심판의 차원에서 끌려다는 게 아니라 복과 영광을 얻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도 무익하고 쓸데없는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종 취급하신 적이 없고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대접하시잖아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져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하나님과 같은 자로 그렇게 부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자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썩어질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로운 자녀로 부르셨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토록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인가요? 영광스럽잖아요.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에게 속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일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를 맺으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역할은 절대로 여기서 잘려나가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함으로써 이 관계를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어도 돼요. 더 이상 두려움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심으로 나타나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쓸 것에 대한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하고 복된 것으로 요구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과 자랑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형통하고 부요하고 영광을 얻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서 나오는, 그 자격에서 나오는 기쁨과 자랑과 평안이 내 안에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실패의 구덩이에 있든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기쁨과 자랑과 만족과 연결되지 않았거든,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이나 재력이나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더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 다른 무엇으로 더 채우겠습니까? 이런 찬송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형편에 따라서 신앙의 부안외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영광,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다는 그 자랑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감사는 없고 불평만 생기고 우리의 신앙은 이토록 무기력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허락받은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죠? 영광스러운 지혜에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예정되었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주셨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맺고자 하는 모든 풍성한 삶과 신앙의 열매들을 다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 우리의 운명과 특권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요. 기도를 통해서 다 얻으시길 바라요. 다른 엉뚱한 것을 얻지 못해서 예배 시간에 볼멘 얼굴로 나오셔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닮는 자로 오늘 배우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